너희는 내가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호렙에서 규례들과 명령들로 그에게 명했던 내 종 모세의 율법을 기라. 보라, 내가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오해받은 증인들입니다. 오해받은 증인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감으로 기록하신 성경은 시대 순서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그런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 기록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아서 이 순서를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대 순서는 아니에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역사책은 시대 순으로 배열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 계십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현재에도 일어나고 미래에도 일어납니다. 그렇죠? 미래가 또 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개념이 없으신 분이에요. 인간에게 납득하기 위해서 시간의 개념을 주신 것이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지 않는 전지전능하신, 초월적이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위대하신 신격을 가진 분이십니다. 미래의 예언들이 구약 성경 책들 속에 들어있습니다. 현재 일들이 과거에도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들이 미래에도 재현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섭리와 경륜은 시간과 시대들을 나누시지만은 그분의 영의 도움 없이는 성경을 시대 순서나 시대별로 절대로 나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나눈다 그랬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눌 수 있는 권한은 아무에게도 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나눠야 된다, 올바로 나눠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받아들여요? 성령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릇이 안 돼 있어요. 믿음이 안 돼 있어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성경을 시대순으로 시대별로 나눌 수가 없어요. 만약에 누가 그것을 나누려고 했다가는 거기에 혼란만 가중이 됩니다. 더 혼란이 가중돼요. 여기서 조금 들었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우리 흉내내서 성경을 풀어서 쓴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여러분 설교나 그 해석하는 법을 한번 보세요. 엉망진창. 시대순으로 나눈다는 걸 뭔가 알긴 알았는데 성령이 개입이 안 하시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해석은 우선 문자적인 해석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뒤 문맥을 고려해야 하고 그 내용의 의미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주신 것이죠. 영적 해석이라는 것은 현재 수많은 거짓거리와 이단들을 양성했고 마귀가 관장하는 종파들에게까지 그것이 등장했습니다. 영적 해석이에요. 영적 해석이라는 건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신령한 목사들만 계시록이나 에스겔을 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령한 사람들만 영적 해석을 할 수 있는, 이만이나 이런 대형교회 목사들이 자기만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영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로마 가톨릭이 말했던 우화적인 비유 해석인 것입니다. 그거를 영적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해야 할 사항은 영적 해석은 영적 교훈과는 달라요. 우리 영적 교훈으로 적용하잖아요. 우리 시대에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교리와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현 세대에 우리가 삶의 지침으로 받을 수 있는 영적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 해석이 아니에요. 구약의 유대적인 특성들, 율법이나 안식일 준수, 표적과 기사 등은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교리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교훈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워요. 어느 성경 구절을 풀든지 우리는 영적 교훈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기본 원칙들은 무지로 인해서 사서로이 풀다가 나온 말씀들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두 증인에 대한 부분을 오늘 저는 살펴보려고 그러는 것이죠. 오늘 좀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보려고 그래요. 여기 제가 써드렸죠. 두 증인에 대한 그런 부분을 살펴보려고.
여러분 제도교회에서 개신교에서 간혹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그런 부흥사나 아니면 목사들이 두 증인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한두 번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 SNS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들어봤을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우선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된 민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증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민족적인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증언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증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관계를 맺으실 때 증거를 세우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모세에게 된 율법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받은 율법을 증거판이라고 불러요. 증거판. 그것은 율법이며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규와 규례들이 그들의 증거로 하나님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증거궤라고 그러잖아요. 언약궤, 증거궤. 하나님의 율법책이 들어있는 그 증거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런 언약, 그것이 증거궤란 말이에요.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법을 선포해야 될 민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법은 사실은 모세의 오경입니다. 함무라비 법전도 모두 모세의 오경에서 나왔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전부 모세의 오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법들이 모세의 오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의 오경에 더 가까울수록 견고한 국가가 될 수 있어요. 견고한 권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의 오경과 점점 변질될 때 그 나라는 패망합니다. 로마가 그랬고 페르시아가 그랬고 아시리아가 그랬고 미국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뭐 사형제들 폐지하느니 뭐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해 주느니 전부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럼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걸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어요. 법이라는 것은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법을 어긴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증거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쓰신 두 증거판이라고 출애굽기 31장 1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증이라는 말씀이 말씀에 나오는데 제가 기록했죠. 이사야 44장 8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라. 내가 그때로부터 너에게 말하며 선포하지 않았더냐. 너희가 곧 나의 증인들이니라. 너희가 나의 증인들이라. 나 외에 하나님이 있더냐. 정녕 다른 하나님은 없나니 나는 아무도 알지 못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나의 증인들이고 나 외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언하라는 것이죠. 43장 12절에도 말했죠. 너희 가운데 어떤 이방신도 없었을 때 내가 선언하였고 구원하였으며 또 내가 보여주었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의 증인이야? 나의 증인들이야. 나는 하나님이라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는 수많은 그런 민족들과 족속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증언하라는 증인이라.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유대인만큼 하나님에 대한 증거들을 가진 민족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증인된 민족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10절에서도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그인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내 앞에 지음받은 하나님이 없었으며 내 뒤에도 없으리라. 이스라엘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께서 증거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번영을 했던, 그들이 패망을 했던, 몰락을 했던 그들의 역사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민족이라는 점이에요. 12지파. 12지파 그 자체가 증인이에요.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12개월 어디서 나왔어요? 12지파에서 나왔잖아요. 시계는 12시까지
돼 있어요. 어떤 독재 국가라도 모슬렘 국가라도 12시라는 시간 개념을 10이라는 그 개념을 바꾸지 못해요. 이스라엘과 다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12별짜리 10이 간지라 그러잖아요. 동양 철학에서도 10이 간지가 있어요.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우연의 일치입니까? 그들의 번영은 순종의 증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팽창, 이스라엘 민족의 번영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 증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심판과 징계는 불순종의 증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망하든지 흥하든지 그들의 역사 자체, 그들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증된 그런 표적으로 그들을 세우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인이에요. 여러분 이정표 있죠? 몇 킬로 남았습니다. 앞에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속도 줄이시오. 커브길이 있습니다. 속도 줄여. 사인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두 번째, 유대인들을 위한 두 증인을 하나님께서 또 세우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라고 밝히고 있죠. 여러분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데 있죠. 말라기 4장. 너희는 내가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호렙과 규례들과 명령들을 그에게 명령했던 내 종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모세와 엘리야는 벌써 다 죽어서 썩어서 시체는 없는데 없었을 텐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죽은 지가 지금 뭐 그 사람들이 사라진 지가 역사 속에 사라진 지가 언젠데 뭐 또 엘리야가 모세가 나타난다고. 주의 그거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살았던 두 사람은 다시 언급하는데 이들의 활동은 과거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파라오 시대, 열왕국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말라기 선지자는 먼 미래를 예언하면서 다시 나타난다. 미래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은 절대로 이방인이나 교회 안에서 등장하거나 세우시는 인물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순수한 유대인이고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 중에 두 사람입니다. 엘리야, 모세예요. 마귀는 성경을 비유나 영적으로 해석하게 해서 두 명의 증인을 완전히 왜곡시켜 버리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높이려고 하는, 자신들이 두각시키려고 하는, 자신들이 성경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쪽으로 방향으로 그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해요. 성경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한 번 더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들이 덜어 있어 무식한 자들과 경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바울 서신도 억지로 풀다가 이상한 멸망된 거예요. 지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성경들처럼. 그럼 다른 성경들이 뭐예요? 구약 성경을 포함한 모든 다른 성경도 억지로 사설이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멸망했다는 것이죠.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멸망을 한다? 그것처럼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백독을 했는데 지옥에 갔어. 성경을 정말 사랑했는데 지옥에 갔어.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목사가 가르쳐 준 것을 그대로 순종했는데 지옥 갔어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것이 비정한 영적 세계의 원리인 것이죠. 사느냐 죽느냐. 봐주지 않습니다. 봐주는 게 없어요. 전쟁터에서 봐주나요? 포로도 막 죽이더라고요. 그게 전쟁터예요. 뭐 제네바 협정이 있지만은 제네바 협정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다
다 죽여요. 다. 일본 군대가 중국 난징에 들어가가지고 10만 명 이상의 군인들을 몰살시켜버렸어요. 민간인들까지 합하면 32만 명. 그게 전쟁이에요. 그게 전쟁터예요. 우리나라 한반도 곳곳에 전쟁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영적 전쟁을 보여주는 것이죠. 영적 전쟁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에는 목사들도 있고 주교들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심지어는 순교자도 있어요. 순교자도 있다니까요. 잘못된 교리를 붙들고 순교한 거야. 여러분 로마 가톨릭 신부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했어요. 여러분 양화진에 가보세요. 양화진에 가보면 캐톨릭 신부들의 무덤이 있어요. 개신교 순교들도 좀 있지만 캐톨릭 신부들 거의 무덤. 저는 캐톨릭 신부들의 선교사들의 순교 사업을 몇 번 읽어봤어요. 참 감동적이에요. 너무나 눈물 겹도록 감동이에요. 야, 이런 사람이 지옥에 가? 저는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갔다고 하면 굳게 믿고 있었어요. 구원받지 않았을 때. 중국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독신으로 살면서 그 헐벗고 비참하게 사는 그런 중국인들을 섬기면서 살았다. 하늘의 천부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어느 날 묵주와 로사리를 돌면서 선한 행위, 착한 일,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세상은 그 사람들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수바이처가 지옥에 갔다고 누가 믿겠어요? 테레사 수녀가 지옥에 갔다고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영적인 싸움은 냉정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고 믿을 뿐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싶을 뿐이야. 그러나 사실은 아니야. 현실을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자꾸 자신의 그런 인간성을 가지고 자꾸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지옥에 갈 리가 없어. 아니야, 현실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다간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성경을 잘못 푸는 사람들을 따라갔다가 멸망에 이른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바로 억지로 푸는 게 뭐예요? 영적 비유적 해석을 했던 것이죠. 억지로 인간의 그러한 지혜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오류가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고 거짓 교리가 나오고 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지상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나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그걸로 됐는 거지 뭐. 구원받았으면 다 된 거 아니야? 그리고 개신교에 나가요. 배교한교에 나가요. 어린아이에게 물 뿌리고 물 뿌리고 말이죠. 세족식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성탄절, 무슨 부활절, 이스터 다 지키는 거야. 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다 하는 거야. 니콜라파 성직자들 해가지고 막 거룩한 거 축도하고 말이죠. 권위는 목사에게서만 나오는 거지. 그게 친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교리들이에요. 그런 교회 다니면 나는 구원을 그래, 구원을 받았을지 몰라요. 한두 명.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전혀 살지 않는 것이. 그럴 바에 뭐하러 교회 다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바에는 교회 안 다니는 게 좋아요. 그런 교회는 안 다니는 게 좋아요. 왜?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밥을 먹여주잖아요. 제가 어떤 저기 예전에 다니던 그 집사님이 나한테 왔어요. 자기 교회 목사 너무 성경적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이제 다녀, 억지로라도. 그 나한테 묻는 거예요. 아유, 형제님, 그 제가 11조를 거기 하니까 하나님 받아주시겠죠. 그래서 나는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나도. 그래서 내가 그 형제가 모를 때는 내가 이렇게 그런 말 해. 모를 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을 말해줄게요. 비유를 하나 들었어요. 형제님이 어떤 불쌍한 사람을 계속 도왔어. 마음을 다해서 도왔어요. 동정심을. 얼마나 착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도움을 받은 그 돈을 가지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마약을 먹고 술을 먹고 다 탕진해버려. 자기 가정을 내가 돌보라고, 너 자신도 돌보고 너 가정을 돌보라고 내가 구제금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마약도 먹고 술도 마시고 죄도 짓고 다니면서 가정은 다 애들은 돌보지도 않는 거야. 그걸 내가 알았어. 그러면 그 돈을, 그 구제금을 줄 마음이 있을까?
그거 왜죠?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 주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배교한 목사와 교회가 성경적으로 안 하는데 거기 11조를 드렸는데 그 사람 그런 거야. 하는 걸 하나님께 정성으로 하나님 받으실 거야. 여러분 똑같은 논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교하는 그 목사나 교회들이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는지 아세요? 더 비성경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 더 많은 사람들을 헛되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을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하지 마시오. 거면해졌다.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 그 사람부터 나하고 연락이 끊어졌어요. 심히 걱정하면서 돌아가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몰몬교회들, 마릴 성도 교회들 있죠. 미국에 하면 솔트레이크 시티에 거기에 70% 그 도시의 70%가 몰몬교 신자들이에요. 미국 전역에 몰몬교. 우리나라에도 뭐 이렇게 흰 옷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죠. 한국에도 여기 몰몬교가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많이 만나본 적이 많아요. 성경 가르치고 어떤 사람 제가 구령했어요. 그 사람은 정직하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사설원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장 많이 써먹어요. 여러분 에스겔 37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보세요. 에스겔서 37장 16절. 너 인자야, 또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의 동반자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라고 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막대기를 취하여 그 위에 요셉 즉 에프라임의 막대기와 그의 동반자 이스라엘 온 집을 위하여라고 써서 그들을 서로 결합하여 한 막대기가 되게 하라.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말 자체가 해석이에요. 문맥 그대로 이 두 막대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릴 성도의 몰몬교의 교리는 에프라임의 막대기는 몰몬경이고 유다의 막대기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킹제임 성경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진 교회가 자신의 회복된 교회, Restored Church, 회복된 교회라는 것이. 그래서 이 교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 저한테 이걸 그대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설명했죠. 거기 이 막대기 하나는 뭐냐 이거예요. 에프라임의 막대기, 또 유다의 막대기다 이거죠. 본래 의미는 유다와 에프라임, 즉 북지파 10개의 연합으로 회복되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북지파와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잖아요. 지금 막 이제 사실은 갈라진 상태로 패망을 한 거예요. 사실은 600년, 500몇 년 이렇게 해가지고 아시리아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흩어져 버린 거예요. 제대로 찾지도 못해요. 그 다음부터 계속 식민지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회복돼서 돌아와도 또 식민된 거예요. 페르시아에게 또 망하고 메데 페르시아에도 망하고 바빌론 들어오고 계속 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가 들어왔잖아요. 네. 로마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로마가 패망하니까 뭐가 왔어요? 오스만 제국이 들어왔잖아요. 오스만 제국 들어오니까 또 튀르키에 모슬렘이 들어와 버렸죠. 계속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 다음에 로마가 이제 로마 시대에서 로마가 관장했을 때 또 로마가 점령했을 때 티수트 왕이 디아스포라 해가지고 AD 7년에 다 전세를 흩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12지파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북 10개의 지파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이 회복시키다는 거예요.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마지막 날에 연합해서 12지파를 정확하게 찾아내신다. 회복이죠. 마지막 날에 대한 회복인 것이죠. 그때 누가 나타나요?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두 증인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스가랴 4장 3절에도 보시면은 말라기 전에 있죠. 말라기 전에. 그 곁에는 두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그릇의 오른편에 또 하나는 그것의 왼편에 있나이라다. 내가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나와 말하던 그 천사의 과에 말하기를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이 두 올리브 나무가 뭐니까요?
나 말하는 그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모르나이다 하였더라.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자꾸 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물어야 돼요. 그러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일러 말하기를 이것이 수르바벨에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말씀하시기를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며 오직 나의 영역이 있으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쭉 내려다 보시면요. 11절에 가서 보면은 그때 내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촛대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 계속 묻는 거예요. 묻는 것이지. 내가 13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하시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모르나이다. 빨리 좀 대답하지. 궁금하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이들은 두 기름 부음 자들이니 온 땅의 주의 곁에 서 있는 자들이니라. 마지막에 대답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주님의 곁에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서 있는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예요? 누구냐 말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3절 4절에 보세요. 2절부터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변화산에 갔죠. 변형된 산에 갔죠.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기어지더라. 예수님이죠.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나왔잖아요. 주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스가랴 선지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는 몰랐을 거예요. 단지 예언했을 거야. 그런데 그 예언의 성취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주와 함께 그 곁에 섰다 그랬잖아요. 온 땅에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라. 기름을 받은 자들이야. 그들이 주님과 함께 같이 이야기는 서 있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재림의 예표인 거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재림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표적과 기적을 많이 나타낸 사람이 누구죠? 모세 아니에요. 모세는 이집트 땅에서 얼마나 많은 표적들을 했죠. 10가지 재앙 위에 얼마나 많은 표적들을 했죠. 모세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표적이었어요. 불타는 가시덤불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부터 그 이전 지팡이 기록되지 않은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표적을 봤어요. 표적을 행하게 됐어요. 파라오 왕 앞에서 이집트 땅에서 또 광야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이적들의 도구를 행하시 표적들을 베푼 것이죠. 얼마나 많은 표적. 홍해를 가르는 표적 그것부터 막 봐세요. 얼마나 큰 표적인가. 홍해를 갈랐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살고 파라오의 군대들은 다 익사해버리는 것이고 얼마나 큰 놀라운 표적. 광야 40년을 농사도 안 짓고 장사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서 40년 동안 신발도 안 헤어졌대요. 신발이 안 헤어졌다는 거예요. 이야, 참 대단하죠. 여러분 시나이 반도를 한번 그림으로도 봐요. 돌밭이 돌밭. 척박한 땅. 그런 곳에서 농사도 안 짓고 거기서 물을 내고 양식을 주신 것이 표적이야. 표적. 모세의 생애는 표적이야. 모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 모두 표적이에요. 엘리야는 어땠어요? 엘리야 생애도 전부 표적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했는지 몰라요. 갈멜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뭄, 비 등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들의 육체가 땅에 묻히지 않았다. 죽었든지 살든지 땅에. 모세는 죽었죠? 그런데 그 시체를 땅에 하나님 묻지 않으셨어요. 엘리야는 죽지 않았지만 불병가가 와서 엘리야를 산채로 하나님께로 데려갔죠. 그 사람들의 특징은 시신이 여기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이 사람들의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를 이 사람들은 예외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 시체는 분명히 죽었지만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9절에 보십시오. 거기서 비밀이 풀리는 거잖아요. 좀 아시는 분들은 그냥
또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유다서 계시록 바로 처음의 척이죠.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더불어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를 모독하는 비난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느니라고 말하였느니라. 이게 뭔 말이죠?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의 시체를 하나님께서 땅에 묻지 않고 이 천사장 미카엘을 시켜서 모세의 시체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냥 천사도 아니야. 강력한 천사장이에요. 천사 중에 여러분 천사 하나가 몇십만 명을 몰살시킬 수 있어요. 그냥 평범한 천사가 눈을 멀 수도 있게 하고 천사들. 천사들은 이 세상에 태풍도 일어나게 해요. 폭풍도 일으키고 홍수도 막 해일을 일으키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천사예요. 하나님 명령을 받는 천사예요. 그냥 무명의 천사들도 그렇게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장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가지고 모세의 시체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중요한 미션이지, 중요한 임무인 것이. 왜? 그만큼의 강력한 방해가 있다는 걸 하나님께 알고 있는 것이. 누구의 방해예요? 루시퍼. 마귀 사탄, 옛 뱀이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엘 선장이 모세의 몸을 가지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옛뱀 리비아년이 나타나가지고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저지하는 것이에요. 못 간다 이거. 안 된다 이거. 가져가면 안 된다 이거. 죽음은 나의 권한이야. 여러분 사망의 권세자를 가진 존재가 누구예요? 이 세상신 마귀 아니에요. 마귀는 강력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요 어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예, 절대로 피할 수 없다니까. 뭐 김정은이가 무슨 벙커 200m 밑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마귀에게 너 그 김정은의 목숨을 너에게 넘기겠다, 허락하겠다 이거. 그러면 200m 벙커 안에, 지하 벙커 안에 있어도 그 사람은 어떻게든 죽어.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응? 여러분 반역한 그런 왕들 보세요. 어떻게 죽었는지. 우연히 쏜 화살에 그냥 죽고, 어떤 이름 모를 그냥 어떤 여자가 우연히 던진 맷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뭐 말 타고 가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그건 말 잘 타는 그런 장군들이 말이요. 왜 그걸 그렇게 죽어? 다윗 아버지 압살롬 있잖아요. 선수일 거 아니야. 그걸 그렇게 죽는다고요. 우연히 쏜 화살에 그냥 죽어버리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죽음을 피해갈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권세예요. 사탄이 그렇게 그 사람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절대 위험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죽는 죽음, 위대한 죽음입니다. 장렬한 죽음이에요.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순직한 군경들 얼마나 장렬한 죽음이라고 해요. 길이길이 빛내잖아요. 여러분들 할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할아버지의 유언 알고 계세요? 할아버지 유언은 몰라도 이순신 장군의 유언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건 다 알아. 대한민국 사람 다 알아. 응? 자기 할아버지,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 유언도 몰라. 근데 이순신 장군의 유언은 알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마귀가 그의 생명을 데려간다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죽음을 관장하기 때문에 미카엘도 그걸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해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논쟁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나 미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결제 서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여준 거예요. 여기 있어. 이거는 예외야. 치유의 법권이야. 그렇게 말하자면. 응? 건드리지 마. 있으면. 그래서 미카엘이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감히 그를 모독하는 비난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느니라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무슨 대단한 하늘에서 논쟁이 있었다는 걸 말하고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겨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땅히 그렇게 하셔야죠. 모세의 시체를 하나님께서 미카엘을 통해서 하늘로 가져가시고요. 왜 가져가셨을까요?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쓰려고 그러신 거지. 죽은 흙덩어리 시신을 다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가져가신 거예요. 네.
부활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가셔가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역시 열왕기하 2장 10절을 보라 불병과 한대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들 둘을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불병거가 그 엘리사 사이와 자기 사이를 엘리야 사이를 가로막고 접근 못하게 한 다음에 회오리 바람이 와가지고 회오리 바람이 그냥 올라간 거예요. 중국에서 사진 찍혔는데 그 토네이도 있죠. 토네이도에 사람이 50몇 대까지 올라갔다 떨어지는 걸 사진이 찍혔어요. 미국의 토네이도는요 집까지 올라가. 컨테이너 박스까지 다 올라가요. 그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시체를 떨어뜨리지 않았죠. 쫙 셋째 하늘까지 데려가신 것입니다. 아마 대기권에서는 회오리 바람으로 갔을 거예요. 대기권은 공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오리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공 상태인 저 성층권을 지나서는 둘째 하늘에서는 진공 상태 그대로 휴거가 되는 것처럼 데려가셨죠. 그 성경이에요. 이 사람의 죽음은 죽음과 마지막 생에 따른 굉장히 신비롭죠. 이유도 목적도 없이 그들의 몸을 가져간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그들을 다시 이 지상에 데리고 오시기 위해서. 마귀는 사탄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의 진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점차적인 진행입니다. 너가 몇 년도에는 불을 발견해 인간에게. 몇 년도에는 산업혁명을 일으켜. 몇 년도에는 비행기를 발명하고 몇째는 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다 섭리적으로 다 계획하신 것이에요. 어느 시대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배교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다 그걸 섭리적으로 계획해요.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콜럼버스가 신대를 발견하고 인간이 지혜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IQ가 발전한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IQ는 아담이나 우리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게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 10년 안짝에서 현대 문명이 급속도로 발견했잖아요. 여러분 20년 전에 이 휴대폰이 어땠을까? 그냥 전화만 했어요. 저는 삐삐부터 차고 다녔거든요. 삐삐 아세요 여러분들? 삐삐가 글쎄 그게 제가 30대 전 한 27, 8살 때 처음으로 삐삐 샀거든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더니 시티폰이 나오더라고. 시티폰은 받는 거는 되는데 거는 건 안 돼. 여러분 그 세대 모르시는 분들 있죠. 받는 건 되는 건 거는 건 안 돼. 그래서 받았어. 그럼 전화를 해야 되잖아. 그럼 공용전화를 찾아가는 거야. 받는 건 되는데 공중을 찾아가는 거야. 시티폰 시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조그마한 단말기 휴대폰 나오고 하면 거기에 또 뭐 넣고 해가지고 지금 뭐 은행 다 되잖아요. 여기 TV, 영화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불과 몇 년 사이에 돼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진짜 그걸 왜 반면을 못했을까? 인간이 똑똑하지 못해서? 아니에요. 좋든 나쁘든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문명과 역사의 흐름들을 관장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들은요 그걸 막는 것입니다. 막아요. 하나님의 진행을 막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와 전파나 교회 성장이나 이런 진리를 확산되는 거 막는 것만 한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진행을 막고 있어요. 방해를 합니다. 계속 방해합니다. 또 어떤 거는 부추기기도 하고 막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려는 역사 속에서 의로운 일들은 계속 막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문명은 발전하는데 악한 쪽으로, 나쁜 쪽으로, 부정적으로 발전하는데 영적인 건 어떻게 해요? 쇠락하잖아요. 몰락하잖아요. 마귀가 방해하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막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돌로 먼저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돌로 죽지 않거든요. 예언이. 십자가 못 박혀서 죽는 거죠. 그런데 그걸 무산시키기 위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낭떠러지에 밀어서 죽이려고. 그게 만약에 성취됐다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은 다 실패가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AD 며칠 30cm 반
세 번째, 네 번째 유월절에 죽어야 돼, 돌아가셔야 돼. 그런데 첫 번째 유월절도 안 돼서 돌아가셨다? 그럼 성경이 여인이 안 돼. 그때부터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계에 나사 하나 빠지면 다 엉망이 되잖아요. 그렇게 맞물려져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역사를 관장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의 수레바퀴, 복잡한 역사의 수레바퀴, 마귀의 방해,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는 이 세상 신의 계획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진행되어. 그걸 마귀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체를 못 가게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못 가게 가져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죠. 주여, 안 됩니다. 주님 죽어서는 안 됩니다. 왜 죽습니까? 주님이 왜 죽습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 보고 사탄이래.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어.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죽으시다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었어. 근데 주님께서는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종교라는 거는, 기독교 종교라는 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게 다 통해. 내가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는 거지. 내가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면 되는 거지. 정성으로 뭘 하면 되지. 뭘 하면 되지. 정성으로 통하지 않는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정성은 다 악한 것이에요. 악한 거라니까. 그래서 이 진리를 시행하는 사람들이 미움받는 거지. 미움받는 거야. 그런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100만 들어봐. 예배 받아요? 하나님의 바른 성경이 없는 곳에서 예배 들어봐야 예배 받으실까요, 여러분들? 율법이 변경됐는데 그걸 하나님 가만히 두셔요? 가만히 안 두셔요. 다시 쓰라고 그러죠. 그런 하나님이 이러시라고요. 성경이 변경됐는데 그걸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절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건 이교도의 예배라는 거예요. 이교도의 종교의식이랑 똑같은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목적과 뜻을 가지시고 그들을 살려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계시록 11장 1절 6절에 보시면 이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윤곽이 잡히셨죠? 이제 자, 이제 그렇게 언급했던, 예언했던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들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짓밟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통치하는 시기죠. 그런데 그때 나타난 것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여기 두 증인이 나오죠?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42달입니다.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마지막 후 대환란이죠. 후 3년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임이며 두 촛대니라. 여기서 그들은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누가 했죠? 엘리야가 그렇게 했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 누가 했어요? 모세가 그렇게 했잖아요. 나일강물을 피로 변하게 했잖아요.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쳐요. 여러 가지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가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의 시체가, 모세의 시체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다시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이때 그들이 한 번 죽는 것입니다. 두 번 죽죠, 이제 모세는. 엘리야는 이때 죽는 거예요. 모세는 두 번 죽는 거예요. 모세는 두 번 죽죠. 그래야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으리니 그것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곳이라. 자, 여기서 두 증인의 사역이 나옵니다.
중징의 상황이 나옵니다. 또 백성들과 구절에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죽은 몸들을 사흘간 동안 구경하며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인간의 참으로 잔인한 모습이죠. 우리나라도 6.25 한국전쟁 때요. 서울 이런 내거리에다가 북한 인민군들이 갈 때요. 그 반역자들을 목에 걸어가지고 그 독립문이나 그런 큰 문에다가요. 다 매달아 놨어요. 독일 나치가 파리에 입성할 때요. 그 레지던스들 저항했던 프랑스인들 잡아가지고 목 매달아가지고요. 그 개선문에다 쫙 달아놨어요. 똑같죠. 예, 그럼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칭기스칸의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시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그런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또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했던 수많은 박해들을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다 다시 부활하죠. 예. 유대적인 표적이며 기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두 증인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봐야 됩니다. 구약, 말라기, 마지막에 언급된 신약, 마지막에 찍은 계시록에서 전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도 등장했잖아요. 아까 마태복음 17장에도. 중요한 것이죠. 장막절인 9월에 11월에 등장했죠. 재림의 시기가 맞물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장막을 짓자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즈음에 이제 그들이 두 증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증인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지식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아 있습니다. 중요한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증인들 쓸데없는 고행을 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고행을 하고 있어요. 몰목의 성이 다 쓸데없는 고행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민족적인 증인된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 두 증인이 맡은 그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세요.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겼습니다. 목숨이 사라져도 그들은 그 증인의 역할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죽어도 주님의 증인이에요. 살아도 주님이에요. 나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죽어야 돼요. 그게 명령이에요. 나의 증인이 되리라. 나의 증인이 되어라.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나의 죽음, 장사, 부활을 증거하라. 그렇게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임무고 책임인 것입니다. 예. 헤이그 밀사 아시죠? 헤이그 밀사. 고종 황제가요, 네덜란드 헤이그에 가서 만국 박람회 열으니까 우리 이 조선의 상황을 알리라. 그래가지고 헤이그 밀사들 다 거기서 죽었어요. 죽는 줄 알면서 갔어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 나라도 죽지 못해. 만국 박람회 열리는 곳에서 전단지를 돌린 거예요. 일제가 우리를 불법으로 강제 점령했다. 일본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요? 호텔에서 죽고 어디서 죽고 다 죽었어요. 그게 왕의 명령을 받은 종의 삶이에요.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되러 갈 때는 몸을 살리면서 내 증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죽더라도 나의 증인이 되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사역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들을 그냥 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산 이상 여러분 그 명령을 회피할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못 들은 척합니다. 나와는 관계없는 삶 이야기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임 사역사나 하고 어떤 사람이나 하는 오래된 사람이나 하는 그런 사역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오늘 처음 구원받은 사람도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영적 어린아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부끄러워하면
내가 올 때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공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석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김대중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박정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부끄러워서? 아니죠. 그럴 수는 없죠. 왜 부끄러운 것입니까?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박정희가 나를 위해서 조금 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뭐 이런 것들 혜택도 줄 수 있어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겠어요. 김대중이 뭘 했습니까? 조만식이 뭐를 했고, 김구가 우리에게 무엇을 했고, 이순신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했죠. 그러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석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 어떤 누구도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내 부모도 물론 낳아주셨죠. 그러나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고 나를 대신해서 지옥에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달라요. 그분은 달라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갔습니다. 저주받으셨습니다. 발가벗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심판을 맛보셨습니다. 나를 아들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나의 증인이 되라.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 그것이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죽든지 살든지 주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삶을 여러분 결코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잘 때나 어디서나 꿈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나는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도마가 사도 고도마가 가는 곳에 그런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바위와 동굴과 그 나무에 있는 새겨진 주님은 부활하셨다. 주님은 부활하셨다. 주님은 부활하셨다. 왜?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자기에게 다가왔던 것이죠. 여러분 몇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셨습니까? 그만큼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의지와 그런 믿음의 신념이 더 강해져서 남은 생애를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그런 증인의 삶, 오늘 성경에서 보여준 이 민족, 그 민족의 흥망성쇠의 그런 동기가 무엇이고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증인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의 의미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의미를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밥을 먹는 거, 자녀들 키우는 거,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내는 거, 직장에 사는 모든 의미를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귀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죠. 나름대로 그것이 의미를 줄 것입니다. 그러나 헛된 의미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문제가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마귀가 자녀가 아니죠.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은 오직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열정과 동기들과 결단과 의지들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